네, 우리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따라할까요?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연연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우리 삶을 복주게 원하시는 넘치네. 예수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내려주시네. 또 내려주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네. 이 찬양 어제 우리 28차 우리 여성 목회자들 또 북한을 위한 통일기도 모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찬양 메들리 이렇게 해서 불렀는데 이 찬양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불렀는데 요즘 찬양을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찬양 부르는데 너무 막 그냥 성령이 임하고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잊어버릴까봐 얼른 적었어요. 이거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불러야 되겠다. 예. 우리가 이제 빛을 이제 우리도 태양광 우리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 태양광에 제가 제 차에도 태양광 원리로 이용된 걸 많이 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이패스라고 그래가지고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돈을 이제 도로비를 내야 되는데 그 도로비를 수납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슈양 하고 지나가면 알아서 제 차가 이렇게 해서 결제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잭을 그래도 전기하고 차에 있는
차에 있는 시동이 막 걸려가지고 전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냥 태양으로만 태양으로만 발전기에 이렇게 빛이 저장이 돼서 그걸로만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돈을 가져가는 시스템이 됐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태양광으로 집에 전기도 뭐 자동으로 해결해서 뭐 난방비를 내가 봤을 때는 한 뭐 20만 원씩 나올 집인데 2만 원 정도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처럼 우리도 내가 스스로 빛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반짝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강체가 비춰져야 내 안에 있는 이제 두려움과 어두움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또 달라요. 빛이 왔을 때 인간 두 가지 역할. 하나는 빛이 우리가 빛을 뭐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빛이 내 안에 쫙 비쳤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쫙 비치면 이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가 보이는 게 1번이에요. 1번. 처음 예수 믿고 보이는 게 뭐가 보여야 돼요? 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보이면 인간의 본 모습이 보입니다. 나의 추악한 모습을 내가 봤을 때 끔찍해야 되는 거예요. 그 끔찍한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내가 나아가면 결단하고 내가 나아가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결정 안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결정도 안 하고 선택도 안 하고 아침에 그래도 내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선택하는 순간 이제 나는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빛이 반사되겠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28번이나 우리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사실 남자 목사들은 축구 모임도 많고 같이 이제 연합회 축구도 치고 탁구 모임도 있고 자전거 동호회도 있고 이렇게 목사님들은 끝나면 그렇게 남자 목사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있는데 이 여자 목사들은 어디 좀 이렇게 모일 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북한에서 온 여자 목사님들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서 온 출신들은 거의 여성이 60% 이상이 목회자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로드림의 리더로 지금 있는 발탁돼서 섬기고 있는 분들도 다 여성들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로드림의 리더들은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여성 목회자들 못지않게 굉장한 실력들을 저는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모여서 만날 때마다 느끼지만 만나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교회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여성 목회자들도 성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우리가 벌써 28번 만났다. 사실 만나기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이 한 달에 한 번씩 28번을 만났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하는 시간마다 우리 이제 여성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송혜원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좀 사는 것 같아요. 몸이 좀 많이 좀 계속 이제 다운이 되고 이러는데 그래도 기도하면 또 새벽 기도 때 또 은혜 받더라고요, 제가. 자, 우리 두 번째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올리고 우리 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도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몸부림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분 손 꼭 잡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특별히 이제 육체적인 질병 또 그리고 우리 이제 어제 갑자기 토요일 날에 장례가 나서 이제 우리 또 교회 안에 좀 이렇게 아버님을 잃는 또 이제 아픔을 겪는 우리 자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순간이 슬픔이 몰려와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신앙에 있는 사람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자기 스스로가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에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요. 그분의 손만 쫙 잡고만 있어도 그분 곁에만 있어도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때 주의할 거는 뭐예요? 고난이 왔다고 원망하지 말고 고난이 왔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어려움이 왔다고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 손 꼭 잡고 그때 내가 도저히 이 한경은 이해되지 않지만 내 안에 닥친 여러 가지 병마 이런 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공동체 영적인 빛이 많이 비치는 공동체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의 두 손을 잡아주시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와 또 여러분 공동체 아픈 분들 기억나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중보하기도 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 교회를 아버지 공동체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죄님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가 비춰주는 그 빛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를 드러내시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라고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로드림 공동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주여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빛이라 우리를 소금이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둠과 소망이 없는 이들 가운데 가라하시며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로드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빛과 소금을 비춰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키 자매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자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과 아버지의 억울함과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다면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장래 잘 치러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부모는 다 잃었지만 영적인 우리의 부모가 살아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이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내갈 수 있는 가족 되게 하시고 장래 모든 절차에 주님 은혜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들임의 아픈 모든 지체들 주여 그 사람은 그 힘 스스로 이뤄낼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일어나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또 하나로드림 공동체 함께 충고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싸우니 주여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연합하게 하시고 동거하게 하시며 함께 하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슬퍼하고 우리를 악의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아버지 원망과 불평함이 우리 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걸어갈 수 있는 승리하며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하나로드림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뒤편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제 나누기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가 좀 이렇게 간절히 우리 부모의 마음이 뭐 딴 게 있습니까?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가만 보면 우리 마음에 나보다 더 잘 된다는 건 무슨 개념입니까? 나보다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나보다 더 똑똑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나보다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이 참 혼탁해요. 그나마 중국은 좀 땅덩어리도 넓고 아직은 중국은 그래도 좀 이렇게 이제 선한 이렇게 마음들이 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또 땅덩어리 넓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막 이렇게 악이 팽창하는 곳들마다 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중국도 약간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야 돼요. 또 이 한국은 너무나도 이렇게 또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걱정하는 시대가 왔어요. 옛날에는 뭐 아이 학교 잘 다니고 공부만 잘하고 뭐 이렇게 교회 착실하게 다니고 뭐 이래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걱정을 해요. 우리 아이가 이상한 데 빠지지 않을까. 요즘 하도 동성애가 좀 이렇게 그다음에 또 가치관 이상한 또 이렇게 뭐 이단들도 또 막 생겨나면서 이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기독교인 자녀들이 그런 데 다 빠지는 거 이단들이. 왜? 착하고 이런 애들이 오히려 이단에 더 많이 빠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배우지 못했고 이렇게 막 힘들 때 이단들이 확 들어와가지고 나를 이제 나의 영혼을 쑥 빼가거든요. 이게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 판국에 이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이런 문제들, 우리 자녀들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보다 더 잘 되고 낫기를 원하지만 제일 먼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선한 성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언제 나한테 선교사 보내줬나요? 난 언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나요? 안 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만약 천국 가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의 법이라는 걸 또 두셔가지고 믿지 않아도 이 양심의 법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해와 달과 별 만드시고
예? 나무가 봄이면 탁 새싹이 올라오고 여름이면 한참 폈다가 그다음에 뭐예요? 꽃이 피고 이렇게 열매 맺고.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모임하는데 우리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이제 우리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인데 우리가 꽃이 언제 나무가 피냐? 꽃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나무가 핀대요. 꽃이 핀대요. 나무가 고통스러울 때 꽃이 핀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가 너무 이렇게 화분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게 마찬가지죠. 자라다가 이게 이제 도저히 내가 이제 더 뻗칠 수 없다. 내가 이제 더 나의 다음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할 때 꽃이 핀대요. 그러면 뭐예요? 그 꽃이 피면서 이게 아프니까 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꽃이 열매를 맺는. 그럼 다음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의 기도를 많이 올려드리는 부모일수록 그 자녀가 꽃이 필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는 부모일수록 자녀가 또 잘 돼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는 아무나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제 자녀를 죽이거나 때리거나 버리는 부모들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우리 또 중국 내 탈북민들 또 그 자녀 때문에 좋은 길을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자녀를 붙들고 도망친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하고는 못 살겠다. 그래서 자녀를 데리고 다른 데 간 부모들도 있고 또 이 자녀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남편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그 자녀 때문에 거기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 뭐예요? 더 좋은 열매가 맺어진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떤 세상의 가치관도 있지만 예수 믿는 가치관 주시고 사람들 좋은 사람 붙여주시되 예수 믿는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또 노력을 해야 돼요. 꽃을 피워야 되지 될 거 아니에요. 그때일수록 뭐예요? 말씀도 주고 요즘은 좋은 말씀도요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놨다가 이렇게 올리면요 중국말로 다 바뀌잖아요. 여러분이 뭐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녀한테 아침에 문안하면서 여러분이 받은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돌아다니는 좋은 글귀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있으면 보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청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물며 나무도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러울 때 꽃이 핀다고 합니다. 열매 맺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정말로 가장 내 자녀도 나보다 더 잘 되길 바라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들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밀걸음이 되어 걸음이 되어 나보다 우리 자녀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모든 아버지의 마음들은 세상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 어머니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잘 되길 바랐습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 잘 되기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아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누구보다 주님 만나서 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빛되고 소망되는 그 주님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스승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아버지 일들이 오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업체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돕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직장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버지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아버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의 눈물의 기도로 자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고난 가운데 꽃이 필 수 있는 영광스러움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가치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대대로 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부모 아이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이들 많이 칭찬하겠습니다. 아이들 많이 경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아이는 아버지 우리가 물을 주는 것만큼 화분이 자라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아끼고 걸음주고 아버지 격려할 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하고 우리 자녀들의 주변이 좀 더 멋지게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기도로 연동하겠사오니 연계하겠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협력하고 아버지 나아갈 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아이들 앞길에 악한 것들 둥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 아이들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요, 보지 않는 것 같아도요, 듣지 않는 것 같아도요 다 들어요. 제가 저번 주에 큰 교회 가서 이제 그 설교를 5번 정도 했는데 이게 체력이 아침 6시부터 오후 한 3시 반까지 끝나요. 근데 딱 중간에 20분 내지 30분만 쉴 수 있고 계속 하는 거예요, 설교를.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큰 교회 목사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구나.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또 이렇게 우리 강단에서 주는 은혜도 있지만 또 이렇게 성도들이 목사의 기운을 받아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기가 빨린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도 느끼거든요. 은혜도 받으면서 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칭찬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면요, 우리가 이제 신경 꺼도 아이들이 잘 자라더라고요. 네, 별로 안 해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도 이제 갔다가 이제 저녁에 늦게 왔는데 우리 애들이 벌써 이제 부모 걱정하는 거죠. 우리가 뭘 듣지 않아도. 이제 그 교회도 마찬가지 갔더니 오후 예배는 청년부 예배를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그냥 귀 딱 듣고 호응도 별로 없었어요. 하여튼 그를 끝내가지고 내려왔는데 우리 청년부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제일 마지막 예배가 사실 힘들었어요. 청년부 예배가. 듣고 있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래봬도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교회에 사람이 별로 없어도 별로 이렇게 신경이 안 쓰는데 거기는 정말 여기 사람이 없다 생각하고 말해야 될 정도예요. 그 정도였는데도 그분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요즘 청년들은 다 듣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문득 이제 떠오르면서 우리 자녀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본다는 거예요. 그 말에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택했구나. 우리 부모가 얘네가 안 듣는 것 같고 내 말을 귀를 안 기르는 것 같고 내가 말하면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녀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경 끌라고 나도. 그래서 우리 애들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알아서 하게.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내 성품 모자란 부분 있으면 또 갔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상처를 꿰매고 또 수치스러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면 아이고 아직도 목사인데 아직도 이제 목회자가 된 지도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여러 가지 우리의 실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실수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나보다 이제 적게 믿었으니까 실수가 더 나오겠죠? 그거 갖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한테 붙어만 있어도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아마 여러분들이 읽을 거예요. 자, 로마서는요, 오늘 주제가 죄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 믿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여러분이 정말 잘 읽으시면 이젠 로마서를 읽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수준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정말 이게 그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잘 쓰여진, 정말 인간이 어떻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인간이 이렇게 성장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굉장히 로마서를 읽고 변화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거의 다 로마서를 읽고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서는 굉장히 이제 깊지만 또 로마서 처음 접해보는 사람은 어렵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정도 되면 이제는 우리 어려워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다 이해가 돼요 이제. 그 중에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19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라. 아멘. 자, 여기 뭐라 그래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해법을 써가지고 반어법을 써가지고 여러분 이게 뭔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뭐예요? 의의를 모르는 불의한 자에게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진노가 뭐예요? 하나님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쳐가지고 뭐 깨닫게라도 해주시면 그래 우린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줘요? 왜 많은 일들이 세상에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 그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으라고 그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은혜 받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갑자기 진노를 언급을 할까요? 그 앞에 보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쫙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이 복음은 좋은 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이 복음은 모든 믿지 않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헬라는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나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이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온 이 복음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진노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노는 뭐냐? 믿으나 믿지 않는 자에나 이 복음도 똑같이 임하듯이 진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내가 그렇게 진노 가운데 계속 두셨어요. 나를 좀 구원하시고 살려주시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너희 속에 이미 다 두었다는 거예요. 너희 눈에 다 이미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두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법이라는 걸 알려주지 않아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인지 이게 어둠인지 우리는 스스로 누가 나한테 말해주지 않아도 구별할 수 있어요. 그 인간이 그래서 그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양심의 법대로 잘 따라가는 사람들 보세요. 믿지 않아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하나님의 보편적 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가 진노받았는데도 진노받은 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하게 모든 사람은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해야 되죠. 그래서 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말하기 전에 너희에게 이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를 기쁜 소식인데 그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진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가는 심판 안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갔어. 근데 하나님 왜 나는 진노 가운데 계속 내버려만 두셨어요. 죄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기만 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좀 깨닫게 하여 주시죠. 그게 우리 첫 번째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 첫 번째 우리 제목 주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진노인지도 몰라.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몰라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심판인 걸 모른다고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비치니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건 은혜예요. 그게 은혜. 나도 원래 몰랐어요. 그게 죄인지 몰랐다니까요. 미워하는 게 죄인지 몰랐고 근데 양심의 법으로는 알았죠. 미워하는 건 괜찮아. 그러나 내가 죽이는 건 안 돼. 이 양심의 법. 얼마나 그런 속에 세상 사람들 많이 살아가요. 비방하고 헐뜯고 에? 얼마 만에 사기치고 그 성경에 나와요. 21가지 죄악이 여기에 오늘 등장해요.
그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내가 이것이 죄구나. 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이 죄 가운데 사는 게 이거 깨닫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모르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진노 가운데 내가 살았었구나 그동안.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남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그러면서도 나는 이만하면 착해요. 난 착하게 살고 있어요. 누구 하나 나는 해코지한 게 없어요. 겉으로 짓지 않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진노 받는 거 심판 가운데 있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살을까. 그런데 어때요? 어느 날 이게 죄구나. 내가 비방하는 거, 내가 지금 이거 미워하는 거, 내가 수군수군대는 거, 사기치는 거, 빼앗는 거, 내 마음으로도 짓는 이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하는 거, 내가 진노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죄를 버림 가운데 내가 내버려 둘 뻔한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 두시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근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뭐예요? 그 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은혜를 못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진노 가운데 던 거를 이렇게 있는 사람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예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화롭게 하려고 우리 예배하는데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지가 죄를 짓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짓는 거예요. 알면서도 짓는 사람들 얼마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도요, 아,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어릴 때 난 세례받았어요. 어릴 때 세례받은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어릴 때 세례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의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죄악 가운데 내버려져 있는데 그것만큼 진노가 없어요. 불쌍한 존재,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건 정말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떡하려고 나중에. 너무너무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인간의 죄된 모습을, 나의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그것만큼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 20살짜리밖에 안 된 여인이 뭘 알아? 뭐 그렇게 많은 죄가 지어가지고. 근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임하잖아요. 다 뽀록이 나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벌레보다 못하단 말이 뭔지를 내가 그때 깨달아요. 나 기어다녔다니까요. 기어다녔어. 왜? 머리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겉으로는 교만하고 막 그냥 막 의기양양하고 막 그냥. 근데 이 내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구도 모르는 이런 뭐예요? 이 많은 거예요. 부모를 미워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내 상처된 죄된 마음이 가득가득 있는 상처투성이. 하나님을 몰랐으면 나는 그거 갖고 평생을 살았을 거야. 아마 그거 가지고 나를 중국을 데려나는 엄마 아빠 원망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칼을 대고 죽으려고 했을 거야. 아마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다 원망하면서. 자식 원망하고, 자식들이 내한테 안 해줄 때마다 원망하는 거지. 그것만큼 심판이 어디 있어요? 저주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신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는 뭐예요? 귀하게 여기셨어. 은혜 받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죄를 깨닫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된 이유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내버려 둬야,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죄악된 세상에서 내버려 둬야 뭐예요? 이 깨닫는 거예요. 이 죄를. 근데도 못 깨닫는 사람 많아요. 그가 깨닫는 게 또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 앞에서 결코 너희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1장 1절에 복음이 뭐냐라고 쫙 로마서에 설명하면서, 근데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왜 여러분에게 예수가 필요하냐?
이 복음이 예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근데 왜 필요하냐? 그걸 말하면서 저주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 저주 가운데 빠지니까 온 뭐예요? 자연이 힘들어요. 자연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담이 짐승을 데려왔을 때 이름을 불렀어. 너 범해라. 너 호랑이 해라. 너 사자 해라. 너 날개 달린 독수리 해라. 이 인간이 짐승을 이름을 붙여줬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요즘 동식물 벌레도 새롭게 발견하면 이름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 인간이 지금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지구를,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이 인간보다 못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복되게 할 권리를 주셨는데 인간이 죄에 빠지니 어떻게 해요? 이걸 다 못 살게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지구가 온도가 1도 올라가가지고 전 세계 몸살았습니까? 학자들이 경고를 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우리 사는 세대만 괜찮으면 돼요. 이게 뭐예요? 무책임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만 잘 살다가 가면 된다는 이기주의, 뭐예요? 죄악된 생각이 있으니. 우리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 보여야 되고,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께서 계속 그죠, 목사님 좀 플라스틱 쓰지 말고 이것도 쓰고 텀플러도 쓰고 막 이렇게 오시면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권리. 근데 우리 때문에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우리 인간이 욕심에 빠지니까 이 옆에 있는 자연도 다 몸살았고 짐승도 몸살알아.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러니 이게 심판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네 죄악 가운데 있냐? 그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폼페이나 이런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떻게 해요? 그냥 심판이 있는 거죠. 캄보디아에 이제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따만한 큰 아름들이, 옛날엔 다 이렇게 큰 돌덩이를 가져다가서 집을 지었잖아요. 궁전. 무너지지 않고 아주 그냥. 그런데 이제 그게 아주 그 왕이 뭐 그런 말을 했대요. 절대 이 궁전은 무너지지 않고 뭐 어떤 신이 와도 이건 안 된다고. 근데 글쎄 어느 날 그 궁전에 그냥 나무 하나 심겨 조그만 씨앗이 하나 자라면서 그 거대한 바위를 다 뚫게 집 안에서 나무가 다 자라게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궁궐이 없어져요. 큰 나무 사이에 이따만 돌덩이 사리에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1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거,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동안 있었구나, 죄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내가 죄를 죄라고 깨닫는 순간, 야, 내가 이것이 처음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근데 그 양심의 법을 하나님이 또 있잖아요. 깨닫지 못한 사람 많아요. 목사도 속여요. 하나님도 속여요. 우리 여기들 중에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환을 자꾸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 가장 넘어져요. 우리 북한 분들이. 돈 문제, 머니에. 다른 건 내가 여러분 속이란 말 안 하는데 하나님을 속이는 것만큼 여러분 저주받을 짓 하면 안 돼요. 그건 또 돌아와요. 제 말 거짓말인가 보세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조금 못 가져도 돼요. 부족함. 하나님이 높이로 작정하면요 다 높이시고요. 하나님이 부자 되기로 작정하면 다 부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심의 법에 하나님이 여러분 찔리잖아요. 그 찔릴 때 하지 말아야 돼요. 찔릴 때 하지 않아야 축복받는 거예요. 근데 찔릴 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주를 한 발 하나 걸어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난 사랑하니까 내가 요만한 실수는 용서해 줄 거야. 알면서 짓는 죄를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1장은 뭐냐? 모든 진노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노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구나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사기, 비방 여러 가지가 쫙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은혜다.
두 번째 뭐냐?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게 복이에요. 진노를, 저주를 알았으니 예수의 은혜를 알아야 복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여야 예수님 이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 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죄가 안 보이면 내 안에 뭐 예수가 필요해요? 복음이 왜 필요해요? 내가 아무 문제 없고 내 아무것도 상관없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근데 뭐예요? 죄가 보이니 내 힘으로 이 진노를 우리가 걷어갈 힘이 없으니 깨닫는 거예요. 이 예수가 와야 되구나. 이 복음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모든 인간에게, 이 인류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대.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자, 우리 안에 어떤 걸 주십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걸 못 깨닫는다는 거, 이걸 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닫게 그냥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내 안에 오는 게 싫은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오늘 하나님이 이거 해라. 보통 그런 말만 해. 교회 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너네 이거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한번 내버려 두는 거 어때요? 점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21가지의 죄악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29절에 나오는 31절까지 나오는 21가지의 죄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당신은 틀렸어요. 난 하나님 아는 게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도 살 수 있어요. 내가 왜 내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그 법에 내가 묶여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런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리고 뭐예요? 이 21가지 죄를 다 범하는 거예요. 근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이게 다 해롭게 하는 죄악이거든요. 이 21가지의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많이 또 짓는 게 있어요. 특별하게 내 전공 분야가 있어요. 우리 여자들이 많으니까. 비방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남자분들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체면이 있어. 옛날부터 우리도 아는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남자들은 뭐예요? 이게 뭐 쓰고 체면. 자기 집이 가난해도 체면 차리는 거. 근데 우리 여자들은 그런 게 없어. 그냥 비방, 깎아내리고 수근수근대고. 우리 전공 분야가 있어요. 그거 말고 또 있는 분들 있죠? 미워하는 거 전공하잖아요. 21가지 중에 한 가지씩 아직 여러분한테 해결되지 않는 전공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서 남을 속이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32절에 보세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면서도 내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또 옳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죄악을 내가 깨닫는 순간, 이 21가지 죄악이 내 안에 있다고 깨달은 순간, 이게 깨닫는 것도 은혜야. 이걸 못 깨닫는 사람 수두룩해요. 선지타방 판면에 널려 있어요. 깨닫기 싫은 거지. 하나님을 알기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아는 순간부터 내가 원하던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내 안에 있는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이 욕망대로 하고 싶은 욕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근데 그걸 여러분 깨달아서 이 새벽에 나왔잖아요. 그 깨닫는 사람이 은혜예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난 예수 믿고 지금까지 걸어오는데 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고 제가요 정말 많이 바뀌고요. 아직도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할 것들이 많지만 저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울컥하는 사람.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요. 어떻게 내가 그래서 알았어요. 이거는 성희영 목사가 여러 번 새벽 기도해가지고 여러 번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라고 말한 것까지만 내가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난 그냥 다 은혜 받았어.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냥 뭐 내가 주의 종로로서 내가 어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은혜 받게 저들 은혜 받는 거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나는 단번에 다 깨닫게 해주시면서 난 단번에 깨달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 들어가자마자 그 눈물이 펑펑 나면서 갑자기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 예수님을 깨닫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예수라는 좋은 남자를 만나니까 세상에 있는 남자가 하나님이 붙여준 우리 남편 외에 뭐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예요. 지금까지도 내가 우리 20살 때 만났던 우리 남자하고 아직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게.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걸 깨닫게 해주셨을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 받아 이걸 깨닫죠.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는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다 나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한 가지, 하나님이 진노가 보이는 거, 이 내버려두는 게 뭐예요? 이 내버려두는 게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는 거. 그만큼 저주가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 은혜도 안 주고 그냥 세상 가운데 미친 세상 가운데 살라 그냥. 아까 말하는 21가지 죄악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수두룩한 세상 가운데 내버려두는 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그냥 그 가운데 살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죄악을 범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모든 인류가 다 죄악 가운데 있었다. 그걸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죄를 깨달을 수 없다. 너네가 유대인이어도 그 말이에요. 너 유대인이 뭐야? 착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 때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 왜 헬라인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게 놀아? 너희 힘으로는 그거 못 깨닫잖아? 너희가 죄인지 그거 알아?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죽이고 자빠지고 있잖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진노는 똑같이 만다. 사도 바울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너희가 뭐 멋진 성인군자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게 은혜예요. 은혜. 죄를 깨닫게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붙잡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내가 제일 걱정이 우리 어제도 전화 와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탈북민들 이제 나오시는 이렇게 데리고 오신 분들 중에 많은 이들이 자기네가 1,400만 원 목숨 걸고 다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감사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또. 좀 그런 말 들으면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를 뭐 거기 가가지고 뭐 그 사람들 말하는 대로 따르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에게 고마움을 전한 사람에게 가서 최대한 인사는 하고 오면 얼마나 좋아. 난 그래서 말해요. 혼자 가기 싫으면 내가 데려다 줄게. 인사는 가고 오세요. 거리가 멀어서 그 교회 못 다니면 그래도 나를 그때 삼국을 통해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한 끼라도 가 사드리고 과일이라도 좀 가 사드리고 그리고 오면 얼마나 자기도 마음 편하고 그분도 고맙겠어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인사하러. 하여튼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는 그러지 말자. 오늘 두 가지만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내버려두는 거, 죄악 가운데 내버려두는 거, 그것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게 은혜다.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두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거를 내버려둬야 하나님이 아니까 내버려두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저주받은 짓을 우리가
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이 은혜를 깨닫는 것. 여러분이 죄를 죄라고 느껴질 때 축복이에요. 은혜입니다. 죄가 아니구나, 아니야,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순간부터 저준 거예요. 그때부터 저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죄 가운데. 자,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찬양 좀 시간이 안 되니까 기도하고 마무리 찬양하고 마칠게요. 자,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21가지 내 전공이 혹시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남을 비방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또 여러 가지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수군수군대는 사기치고 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내가 잘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거 뿌리 뽑아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저주 가운데 거하지 않고 생명 가운데 깨닫는 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빛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여 일창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아버지 온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우리를 모두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신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서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주여 아버지 이 죄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21가지의 이 죄 중에 아직도 내가 실수하고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아버지 그 죄를 아버지 오늘 아침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내가 사기치고 비방하고 수군수군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기쁘게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제약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를 저주 가운데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방편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내 주변에 아직도 저주와 제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전하고 싶사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 은혜 받을 자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을 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깨달으오니 주여, 하나라드림 공동체는 그냥 들어왔다 그냥 없어지는 자가 아니라 다 깨닫고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의 빛을 내 고향 땅까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북한까지 가겠습니다. 열방까지 전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이들이 열방 가운데 삽니다. 아버지, 다민족 가운데 삽니다. 그들의 민족 가운데도 우리 만난 예수를 전하길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하고 아버지 승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또 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그 사이에 내가 조금은 더 내가 감으로 인해서 조금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는 감으로 인해서 조금 좀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빛을 받은 이 복음을 받은 존재잖아요. 예수의 빛을 받은 우리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는 곳곳마다 나 때문에 화해가 일어나야 돼요. 나 때문에 안 됐던 일도 좋은 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좀 더 여러분이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 도우실 거예요. 오늘도 힘내십시오. 자,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전투 가운데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진노 가운데 있을 뻔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빛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오늘도 깨달았사오니 아직도 저주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오늘도 하나님 이 빛을 전달하는 자로, 소망의 자로, 또 내가 좀 더 구하는 그것이 오늘도 아름다움, 내가 감으로 인해서 화해가 일어나고 평안이 일어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의 사랑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드림 성도들, 새벽기도 나온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결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